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니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삼손의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죠? 임신할 수 없는 마노아의 부인에게 하나님께서 임신의 소식을 알리면서 앞으로 출산한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어려서부터 이 삼손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되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있는 딥나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와 결혼할 것을 핑계로 블레셋을 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결혼할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러한 그 뜻을 신앙적인 그 부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 중에서도 참 좋은 교수가 많은데 왜 굳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는가 하고 참 그 삼손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 말은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삼손이 하도 졸르니까 그러면 그 여자를 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딥나로 내려가는 겁니다. 딥나로 내려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손이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그렇게 큰 힘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삼손이 아직까지는 나시린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또 나쁜 것을 먹지 않고 이러면서 잘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염소새끼 찢어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죽였습니다. 사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다시 이제 또 그까지가 이제 엄마하고 부모 모시고 딥나 간 거고요. 장면은 바뀌어서 7절부터는 다시 이제 또 딥나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죽은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떼와 뿔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고 그 부모에게도 이것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이것이 삼손에게 사자의 몸에서 나왔다 이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자의 몸에서 나온 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시리는 시체를 이렇게 죽은 짐승이나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미 그 사자는 죽었고 그 죽은 사자에게서 이렇게 꿀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꿀을 뜨기 위해서 죽은 사자를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부모는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알게 되면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꿀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겠다 하는 그 사명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도 잠깐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딥나로 내려가고 그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지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적이 옳아도 수단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았어도 수단이 틀렸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목적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도 중요하지만 수단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나시린으로 키울 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이루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이루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루어도 아무 가치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